네, 제가 설교 전에 늘 좀 이렇게 부담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오늘 이렇게 나누시는 말씀들이 나눠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저 설교인 줄 알고 어떻게 부담되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시겠죠. 네, 제가 열심히 제가 열심히 한다고 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마음들 아마 잘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최선 한번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특별히 성도 여러분과 이제 1월 1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1월 1일이 올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새해 첫 시작을 다 함께 이음동산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한 지가 사실 저는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이렇게 워낙에 이제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온 세상이 꿈과 또 푸름으로 가득 찬 5월이 벌써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5월은 기쁨과 또 소망이 가득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으로 아빠가 된 날이 5월이에요. 뭐 그래서도 그렇긴 하지만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이 세계와 또 열방 가운데 기쁨과 또 소망이 될 우리 귀한 어린이 성도들, 어린이들 그리고 특별히 가정들을 축복하는 귀한 가정의 달이 5월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또 지키게 됩니다. 이음동산 가운데 어린이 성도들이 날마다 이렇게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 성도들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특별히 어린이들을 또 사랑하는 이 귀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 성도들에게 건강한 사회 그리고 건강한 가정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선물해 주기 위하여서 이 기성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또 무엇을 희생하고 포기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 고민하고 실천하시면서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물려주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어린이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 한 주 또한 우리의 평생을 그렇게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의 시간을 통하여서 교회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교회는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지난 주에는 함께 모인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고 특별히 앞을 보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이 교회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고 계시는지 이 왕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모인 이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는 바로 이 아들의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임금, 이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이제 결혼하신 지 꽤나 오래 되신 분들도 계셔서 아마 그 추억들이 조금 희미해지셨을 수도 있는데 그 결혼식, 내가 경험한 결혼식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챙겨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챙겨야 할 것들이 사실은 고통스럽다라기보다는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 즐거운 시간, 이제 아내 될 사람과 또 남편 될 사람과 그것을 함께 준비하면서 참 즐거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아직 결혼하지 못한 아직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배우자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와 결혼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꼭 결혼하셔야 돼요. 결혼하면 너무 좋습니다. 뭐가 좋은지 저를 만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통해서 참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좋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또 결혼을 두고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소망 다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임금, 이 왕도 아마 자기 아들의 이 결혼 잔칫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이 잔치, 결혼식 잔치가 벌어지면 자신의 권위와 비슷하거나 적어도 신분이 보장된 사람들만을 잔치에 초대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과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있거나 또는 적어도 왕을 몇 번이라도 만났던 사람들만이 이 결혼 잔치에, 이 결혼 예식에 초대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레는 마음으로 귀빈들을 향하여서 청첩장을 이 초청장을 보낸 이 왕에게 뜬금없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한껏 기대감에 부풀어 올라서 청첩장을 돌린 왕에게 안 된다라는 말이, 이 답장이 돌아옵니다. 그것도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청한 사람들, 왕이 초청장을 보낸 모든 사람이 혼인잔치에 오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오기를 싫어하거늘이라는 표현은 아주 완강한 그리고 강력한 거절 표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에게, 정말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왕에게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나는 당신 아들의 결혼잔치에 갈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과 교제하긴 했지만 당신이 초대하는 그 잔치에 나는 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나를 절대로 부르지 마세요. 난 절대로 안 갈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왕의 초대, 다른 사람의 초대도 아니고 이 왕의 초대를 왜 거부했을까요? 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5절 말씀도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 초대를 받은 사람들의 거절 의사는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뭐 자기 아내가 아팠거나 자녀가 아팠거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관리하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밭으로 가고,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서, 다루기 위하여서, 내가 하고 있는 일터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그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특별하고 중요한 이유 때문에 거절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절 의사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냐면, 왕이 준비한 잔치에 가는 것보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머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준비한 성대한 잔치보다 내 삶에 머무르기를 더 바라고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 왕의 초대보다, 그 왕의 잔치에 가는 것을 소망하는 것보다 내 삶을 더 사랑해서 그저 그 잔치에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이기적인 태도를, 이기적인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기적이다라는 표현을 다들 들어보셨죠? 제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청년 시절에 이 영화관 옆에 있는 이 카페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출근하는 길에 영화관이니까 이제 가끔 행사를 하면 영화 배우들이 가끔 왔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여러분 혹시 올드보이 아시죠? 네, 다들 아시죠? 올드보이에 나온 유지태 씨를 제가 진짜 지근거리에서 한 30cm 앞에서
딱 만났습니다. 와, 근데 여러분 사람의 얼굴 뒤에서 후광이 비친다는 게 무엇인지 저는 이렇게 여자 배우가 아니었는데도 그날 처음 경험했어요. 저도 뭐 그렇게 작은 키가 아니어서 제 키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긴 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고개를 번쩍 들어서 올려봐야 할 정도로 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얼굴도 너무 작은데 어깨는 뭐가 그렇게 넓은지, 진짜 뭐 주먹만한 얼굴에 태평양만한 어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마네킹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너무 잘생겼다 하면서 알바하는 그 가게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거울 앞에 딱 서니까 오징어도 아니고 무슨 심해어 한 마리가 거울에 딱 있는 겁니다. 뭐 제 얼굴 형편이 뭐 그때보다는 조금 더 낫긴 한데 그때 유지태 씨의 얼굴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와, 얼굴이 이기적이라는 게, 이기적인 외모라는 게 바로 저런 거구나. 혼자서 그 아름다움을 독차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너 정말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라는 표현은, 그 뜻은 뭐냐면 너는 네 생각밖에 안 하면서 살아가는구나라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유지태 씨가 뭐 혼자서 뭐 그렇게 살아간다는 뜻은 아니고요. 본문에서 왕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이 지금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밭으로 자기의 사업을 향하여 나아간 사람들은 지금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과 감사보다 내 자신의 행복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왕의 초대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나쁜 일인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일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나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배고프면 내 배를 채우는 것, 그리고 내가 힘들면 내가 쉬는 것, 그리고 내 몸을 먼저 건강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뭐 아내가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돕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일 아내를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제가 퇴근하고 나서 쉬지도 않고 희태와 희찬이를 돌보고 둘을 다 씻기고, 아내가 잠이 들면, 아기들이 잠이 들면 이제 바닥부터 시작해서 온 집안을 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건조기 돌리고 하면서 잠도 안 자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일하고 다시 출근하면 저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 살다 보면 아마 일주일도 안 돼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지기를 정말로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이 정말로 먼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누리시도록,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먼저 건강을 챙기시고 여러분이 먼저 그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늘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행복만을 내세우기 시작할 때, 나만 소중해서 내 행복만을 내세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왕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처럼 풍성한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대장에 감히 나는 하나님의 그 초대에 절대로 갈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다시 한번 초대장을 보내도 나는 그 잔치에 절대로 갈 생각이 없으니까 나를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답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초대에 기꺼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잔치에 내가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자기 밭에 심겨진 그 작물을 돌봐야 해서, 자기 사업을 관리해야 해서 그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잔치를 누가 베풀었죠? 바로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내가 내 삶을 잠시 내려놓고 내 삶의 터전에서 잠시 떠나서 그 왕의 잔치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손해를 보는 일일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 주관한 잔치입니다. 여기 소개되는 왕은 폭군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폭군이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두 번째 초대에서 왕은 이 손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소서 하라라고 종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 안 오면 죽여버릴 거야. 너 안 오면 너 어떻게 될지 몰라라고 협박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부탁하는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 초대에 응하기를 부탁하는 사랑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왕이 삶의 터전을 잠시 내려놓고 그 잔치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 얼마간의 손실이 났던 간에 왕은 자기와 교제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자기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삶만, 내 인생만, 내 시간만 앞세우며 내 행복만을 앞세우며 그 초대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생각하는 내 행복, 내가 생각하는 나의 행복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잔치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 그 잔치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왕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풍성한 음식, 좋은 음악, 그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인 왕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절대자인 왕을 내가 그 앞에서 보고 그와 관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내 친구가 된다면 여러분 두렵지 않으며 걱정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기꺼이 나오시기를 소망하시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 특별히 셀 공동체의 그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라고 하면 주일 예배 또는 수요 예배 아니면 금요 예배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모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셀 공동체가 함께 모일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임의 주인 되셔서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 풍성한 사랑과 은혜, 위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기꺼이 결단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해서, 내 삶을 먼저 신경 써야 해서, 두려워서 걱정돼서 그 초대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예배의 자리로의 초대에 응하여 그 자리에 마련된 그 기쁨과 은혜,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아멘. 자신의 초대가 모두 거절당한 뒤에 이 왕의 초청의 범위를 왕은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청한 사람들, 특별히 자신과 교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밖에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을 아무나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왕의 아들의 결혼 잔치에는 왕의 신분과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왕이 가진 존귀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까지 모두 초대되어서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과 어울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내려놓으시고 밖으로 나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분의 나라도 무자비한 폭군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분과 어울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나라로 초대하신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잔치가 시작됩니다. 이제 풍성한 노래와 또 맛있는 음식이 식탁 앞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왕이 들어와서 잔치의 시작을 알리기만 한다면 잔치는 별 다른 일 없이 무탈하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고정됩니다. 본문은 그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왕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에게 잔치에서 입어야 하는 예복을 제공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왕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그 잔치에 초대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자신이 준비한 예복을 입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조건에 대하여서, 그 왕의 예복에 대하여서 그 조건을 의로운 행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의로운 행실이 무엇일까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열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로운 행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야 하는,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 의로운 행실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선행, 착한 일, 좋은 일이라고 하기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때로는 어느 때에는 기독교인들보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좋은 일,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선함과 그리스도인의 선함은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한 청년이 직장 생활에서 경험한 어려움들을 나눠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계약직으로 들어간 그 자리에서 바로 위에 있는 선임이 보직 이동을 하기 전까지 그 선임과 죽기 살기로 싸웠다고 합니다. 참 가슴이 아팠던 것은 그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로 그 선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해서는 안 될 생각까지 가끔 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오죽하면 죽고 싶었다, 그 선임 때문에 죽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임이 나가고 이제 계약 기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다른 선임이 들어왔을 때 이 새로 오신 그 선임에게 인격적인 기대가 단 1도 없었다고 합니다. 워낙에 많이 데이고 워낙에 많이 그 선임이 힘들게 굴어서 그 새롭게 오신 분에게도 그 기대가 전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선임은 무엇인가 조금 달랐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가 달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무엇인가 말끝마다, 말할 때마다 고맙다, 잘했다, 정말 감사하다, 고생했다라는 말을 그 청년을 향해서 새로 오신 분이 끊임없이 고백해 줬다라고 합니다. 이 청년이 그 변함없는 그 긍정적인 표현들, 그 격려의 말을 들으니까 한 달 만에 그 선임에게서 인격적인 사랑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아버지에게 느낀 사랑을 직장에서도 느낄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그 사랑이 마치 아버지의 사랑과 같았다라고 나눠 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청년이 사실은 의도한 것이 아니지만 이 사적인 자리에서도 그 새로 오신 선임분께서 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드러낸 적이 없었는데 옆을 지나가다가 열려있는 가방에서 큐티책을 발견하고 나서야 그리스도인이시구나, 교회를 다니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선한 행실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기 원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세상 사람들의 선행과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행실에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예복은 의로운 행실이라는 조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잔치에 초대된 자답게 왕의 예복을 입고 의로운 행실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스스로 율법 조항을 만들어내어서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아야만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는 그 사랑 없는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음동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예복을 기꺼이 그리고 기쁨으로 입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삶의 현장에서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그리고 찰나의 눈빛에서도 왕의 예복을 입은 당당함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향하여서 나 교회 다닙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을 해야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복을 입은 사람답게 말하지 않아도 그 의로운 행실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덕분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 왕의 잔치에 초대되어서 왕의 예복을 입은 사람이구나 라는 말로 조롱이 아닌 칭찬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칭찬받으며 살아가시는 이음동산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행실은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소망하시면서 의로운 행실,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무한하고 한이 없으신 그 사랑,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행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임이나 타이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참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두려워서 혼자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삶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개방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이 있었던 이 청와대에 초청받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 가면요, 여러분, 초청받은 것도 참 고마운데 감사한데 내가 청와대에 갔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뭐라도 챙겨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나 대통령 만났다고 자랑할 만한 것을 챙겨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왕의 예복입니다. 잔치에 준비된 왕의 예복입니다. 그런데 그 예복은 어떤 예복이냐면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을 위하여서 왕이 세상에 딱 하나만 나를 위하여 준비한 딱 하나만 있는 예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색깔은 뭘 쓸지, 어떤 기장으로 해야 아름다울지, 예쁠지, 어떤 색감을 써야, 어떤 재질로 옷을 만들어야 이 잔치에 어울리는 예복이 될지 직접 왕이 고르고 준비하고
꼼꼼하게 선정한 왕의 예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할까요? 여러분, 이 예복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으라 말씀하시는 그 왕의 예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세상에서 나를 위한 단 한 벌, 그 왕의 예복, 그 귀한 예복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옷,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옷을 입으라 명하시는데요. 그렇다면 그 옷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옷일까요? 바울은 그 옷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며 그리스도로 옷을 삼아 입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예복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서 딱 한 벌밖에 없는 옷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입고 살아가는 그 옷,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자랑하며 입고 살아가야 하는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고 옷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을 뚫고 이 땅에 겸손의 모습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내일은 무엇하며 살아가야 하나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복을 입고 부끄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옷인지 아냐? 세상에서 딱 한 벌밖에 없는,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전능한 그 왕이 나를 위하여 준비한 옷이야. 나를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한 끝에 초대된 사람들에게 입으라고 직접 선물해 준 옷이야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의 잔치에 초대된 자들답게,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답게 늘 날마다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옷으로 삼아 입고 그 옷을 늘 날마다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고작 작은 나의 사업으로, 고작 나의 작은 성공으로 인하여서 얻게 된 그 옷을 입고 끝까지 버텨서 왕의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그 한 사람,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이 아니라 풍성한 왕의 사랑, 풍성한 그 왕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왕과 늘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간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며, 나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나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준비된 그 단 하나의 옷, 가장 귀한 옷, 예수님을 옷으로 삼아 입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아갑시다. 네, 시간 우리 함께 그 삶을 함께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행복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노래합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한 번 더 그 삶을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것 우리 이것이 한 번 더 그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까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까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과 풍성히 누리는 예배의 자리, 새 모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왕의 자녀답게 왕의 예복을 입고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일 줄로 믿고 하나님 의로운 행실, 그리스도를 옷으로 삼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부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며 그 초대에 응답하며 그 초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초대 앞에 반응한 사람이 받아 입어야 하는 그 왕의 예복, 그리스도 옷 입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그 사랑, 무한하고 자비하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옷으로 입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흘려내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지치고 무너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반응하여서 그 사랑을 기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옷 입는
감사하며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책임져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격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기준을 포기하시고 나를 그 잔치에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초대 앞에 그 초대를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의 삶이 중요해서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풍성한 그 왕의 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아멘하며 예배의 자리로, 모임의 자리로, 나눔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잔치에서 우리가 입기를 원하시는 그 왕의 예복, 의로운 행실, 하나님 그것을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그 의로운 행실, 예수님의 사랑, 그 무한하시고 자비하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 입으며 나의 옷이 아니라, 나의 작은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을 바라고 소망하며 경험해 살아가는 귀한 우리 이음동산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이 행복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간절히 그 사랑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